예, 오늘은 우리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인사했습니다만은 아까 인사 못 나눈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정말 이 새해에는 어느 해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열림교회 3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림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또 우리 3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30주년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또 선하신 뜻, 이것을 이루는 데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 왕이 앉은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유대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언급이 돼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예레미야이고 한 사람은 하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무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삶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한 사람, 하나멜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일은, 미래는 생각지 않고 지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예레미야의 지금 현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3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은 좀 잘 살고 있었더라 이러면 좋은데 옥에 갇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유다 나라는 평안한 게 아니야. 지금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망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막 외쳐댔더니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안 좋아해요. 그 시드기야 왕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왕이 시드기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살아가면서요, 바른 말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남의 마음에 자꾸 그냥 들게만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신처럼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죠? 그런 사람은 그냥 괜찮은데,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은 때로는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단 말이죠. 옥에 갇혔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으니까 옥은 어때요? 사방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둘러싸인 옥에 갇힌 그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서 사방에서 둘러싸인 그곳에서 있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6절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방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방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상황이 어떻게 어렵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있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늘 문 여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끄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방에 막힌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늘 문 여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한치의 앞길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무슨 일 일어나겠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금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어디 가야 좋을지, 금년에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내가 어찌해야 좋을지, 또 무슨 일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께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던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니까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숙부가 누구입니까? 숙부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죠. 작은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숙부 아들 하나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찾아와서 뭘 하라고 하겠다고요? 내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할 것을 일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억울하게.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사촌이 찾아오면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지, 힘내, 조금만 더 참아, 견뎌. 이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예레미야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멜이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촌이 옥에서 옥살이 하는데 힘들다고 힘내라 응원하기 위해서 면회온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상반절에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시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로했단 말이 없죠. 형 힘들지?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 밭 사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레미야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는데 그 밭 사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혼자의 몸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 사가지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유다는 이제 망해요. 네? 그런 시기인데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베냐민 아나도 있는 내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지금 유다는 곧 망하게 되니까 밭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멜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단 몇 푼이라도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자기 밭을 팔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해 보면은, 자,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왕의 귀에 거슬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처형당하죠?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하나멜이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가질 수는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죽으면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죽기 전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소위 고엘 제도를 들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뭔가 하니까요,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의 밭을 팔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못 팔아요. 친척에게만 팔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도록 한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멜은 사촌간이니까 밭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8절 중반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상속권 이야기하죠. 기업 물을 것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이제 고엘 제도를 들어서 내 밭을 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한다, 사달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냥 겉으로 보면은 합법적으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는 예레미야에게 넘어가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형을 당해서 죽어버리면 다시 그 밭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금 하나멜은 하고 아주 교묘하게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밭을 팔려고 하는 이 하나멜의 말을 예레미야가 들어요.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은을 17세겔 달아 주고 하나멜이 밭을 샀다고 합니다. 자, 은 1세겔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하루에 보통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것을 값으로 매길 때에 4일치 품값을 이야기합니다. 1세겔은. 그러니까 17세겔은 대략 노동자가 며칠 일할 수 있는 싹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68일, 어림잡아서 70일로 치자. 자, 지금 노동자들이 한국 시세로 하면은 보통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만 원은 안 줄까? 하루에? 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고 할 적에 70일이면은 모두 얼마입니까? 700만 원쯤 되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뭐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 땅도 규모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라는 망해요. 그러면 이 땅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땅값이 아주 헐값이 더 헐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만 원을 주고 그 밭을 산다고 할 때 그 돈의 가치는요, 밭에 비해서는 10배도 될 수가 있고
100배도 될 수가 있고, 아니 1000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밭을 일단은 7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이런 돈을 주고 샀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증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매매 증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증서를 몇 통 썼다고요? 2통을 썼다. 그리고 한 통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편지 봉투처럼 해가지고 풀을 발라가지고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딱 했어요. 그래서 임봉을 했다, 봉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통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봉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증서들을 대중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적으로 서기 일을 맡았던 바룩에게 주어가지고 잘 간직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토기에 담아가지고, 흙으로 만든 항아리죠, 거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따져보십시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정신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압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망하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밭을 샀다? 제정신에서 하는 일일까요?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리 부동산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뭘 가지려 해야 돼요? 현금을 가지려고 해야 맞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인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를 거꾸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분별하는 영을 가진 사람인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6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엉뚱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거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저 멍청한, 저 어리석은.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면은 저도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저 답답한 사람.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 망한다고 해놔놓고 그러면 자기는 오히려 부동산을 사는 것. 저 사람 유언비어 퍼뜨린 것 아니야? 우리 속여놓고 자기 이속 차리려고 그런 말한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가 있고요. 유언비어 퍼뜨리고 자기만 이속 챙긴다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계획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한 번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 행하기 전에
그것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발걸음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 더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도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함부로 안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영성은 그런데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영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부단히 하나님을 만나면서 연단을 해야 된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 여쭤봅니다. 얼마나 내가 경건에 이르려고 자신을 연단하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것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사람이 비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십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유가 있죠. 그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은 유다가 망하지만 유다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지만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농토를 일구며 포도원을 가꾸며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누가? 그 후손들이.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해가는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왕국의 회복을 믿으면서 그 하나멜의 밭을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잿더미가 되어가는 이 유대를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뒤후에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회복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어려운 거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린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요, 미래주의자였습니다. 미래주의자, 철저한 미래주의였습니다. 공상적 미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미래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에 매몰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현재는 어려워도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멜은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려움 때가 지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전적으로 그냥 움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헨리 워드비치라는 사람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됐습니까? 시작.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는 불안의 손잡이입니다. 믿음 없는 불안의 손잡이. 하나는 뭐라고요? 신앙의 손잡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일을 향해서 어떤 손잡이를 잡고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상황에 매몰되어서 불안의 손잡이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은 어렵지라도 신앙의 손잡이로 하나님 말씀대로 항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같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의 손잡이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멜은 현재가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현재는 어렵고 유다는 망하고 자기는 갇혀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은요, 일반 사람들이 시선으로 볼 적에는 납득이 안 가리만큼 엉뚱해 보였습니다.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 있고 유언비어 날린다고 다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의 믿음이 빛납니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회복되어 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결단은 참으로 옳았고 아름다웠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현재에 매여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고 그러다가 내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내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한눈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방이 둘러싸인 옥에 있을지라도, 상황이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막아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동틀레일은 가깝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매몰되지 맙시다. 사람들의 말에 그냥 우리가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마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살아가면 분명히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해 이런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